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불하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한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리고 제한 자에게 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리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손에서 행하였다면 그 손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육의 삶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종교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이렇게 많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는 그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배운 게 뭐냐면 그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말도 배웠고요. 우리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배워왔는데 사실은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동물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그 36절에 보면은 성경이 뭘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에게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를 말미암고 스로 힘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주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그분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사는 이 동물들은요, 새나 물고기나 이런 짐승들은요, 그냥 육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육체가 끝나면서 끝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에게서 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트로힘이에요. 그를 통해 살다가 다시 트로힘이에요. 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람으로서 그죠?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 일을 다 완수하는 거예요. 다시. 네. 근데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창세기 그 이제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물을 쭉 이렇게 만드시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나와요. 형상.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또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까지 가는 거예요.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동물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창조한 것이. 근데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대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2장 7절에 보면은 그 만든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도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이제 흙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먼지예요. 더스트예요. 먼지가 모이면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breath of life예요. breat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그 만든 거에다 이렇게 훅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됐다. 이게 여러분 사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호흡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우리는 첫사람 이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갖다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 깨끗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는 영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랐다. 형상이 나오죠. 형상. 그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찔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찔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그림자 또는 환영 이런 뜻이에요. 예. 내가 있으면 빛이 비치면 내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어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 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영인 거죠. 그건. 근데 내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바로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 그림자네?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자이니까 그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아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형상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야. 그분의 형상을 알아?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데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비교하다, 아주 매우 흡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매우 흡사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제 사람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왔다고 이제 우리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경영자라는 뜻이 있어요. 경영자. 또 청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개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경영하는 자고 그것을 지키는 자고 여러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나를 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그죠? 그분의,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그 과정을 시편 8편 5절에 보면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 거기 보면 우리나라 옛날 성경은 그냥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랬는데 사실 그 틀렸어요. 틀렸고 그게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건 창조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좋은 무덤에서 잘 죽으면 그것은 끝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해서 생영이 됐다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소리예요. 사는 존재가 됐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자유의사를 주시어서 만드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은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그 하와의 음성은 마귀를 통해서 그저 온 음성이었어요. 알고는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다 따먹어도 된다. 생명과도 따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제 끊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호흡을 히브리어는 네시아마라고 해요. 네시아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에도요 보면은 쫙이 150편 쭉 가다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숨 쉬고 있으면 그냥 여호와를 다 찬송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원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호흡이 있다고 할 때 그 호흡이 네시아마예요. 하나님의 그죠 호흡을 받아서 쉬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찬양이라고 자기는 하고 있지만 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몰랐을 때는요 그냥 호흡이 있으면 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얼마나 만들었을 때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명철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수준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창조해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 짓지 않았어요. 다 아담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아담이 짓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 점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만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그죠? 만물이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요. 그죠? 해가 쓰기도 하고 바람이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냥. 야, 기적이다. 물론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약속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처럼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물 위도 걷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고 걷다가 빠지긴 했지만 걸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만물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요. 알고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나 감정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다 일치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니까 이것이 죄예요. 알고 보면.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래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서 나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분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펠로십이 끊어졌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저 손실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었다니까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적 분별도 다 없어지고 사라져서 이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오감으로만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오감으로만. 또 건강이 손실이 왔고 그로 인해서 또 땅이 저주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다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땀 안 흘리면요, 그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줬던 그 권세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알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진짜 많이 행하신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회개치 않는다는데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요,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경제가 돈이 모든 것도 다 잡아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살기는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건 회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께서 권능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렇게 많은 권능이 행해졌는데 왜 그 고울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시겠다고 그죠? 하셨는데 여러분 노새 그 딸들의 그 사위이 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아이고 그런 말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그분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결국 내 육을 위해서 계속 살았었는데 이제는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저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그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아주 그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쪽으로 살았던 거,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거,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이거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러면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이 안 보이는 거니까 참 난감하죠. 제사. 근데 제사함을 얻은 사람은 알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얻은 것이 새롭고 기쁘고 즐겁고 있어요.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도요. 알고. 그러니까 제사함이 오면 여기 그런 말이 빠져있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을 선물로 주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육을 향해서 사는 것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게 있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겠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아주 리프레싱한 그 날들이 그 소리예요. 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가 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증거하면서 한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와서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각 지방의 방언들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가면서 또 여기 앉은 뱅이가 미문에 일어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증거 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했는데 그러고 그 책망하셨어요. 책망하는데 그러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화 있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저 벳사다. 이게 다 지금 지역 이름이에요. 고라시나 그리고 화가 있을저 벳사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이랬어요. 여러분 벳세다는 특별히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행한 그 이런 일들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정말 이방 족속들이 사는 거기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돌아왔을 거다.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망한 곳들인데 이거보다 더 견디기 여기가 더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까지 낮아지냐. 가버나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그 지방을 얘기해요. 가버나움이야. 예. 근데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배까지 낮아지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 되게 많은 일들 안지병이도 일으키고 장애인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거기서 뭐 백부장 야이로의 딸 뭐 이런 일들을 다 거기서 베풀 수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이 땅을 갖다 멸하신다고 하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줬던 것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때 그죠? 그 노아의 그 8식구만 빼고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홍수의 물에 잠겨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뒤로 나온 또 심판이 어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셨어요.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서 그들을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서 그들을 홍해를 그죠? 그때도 그냥 뽑아낸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번째 마지막 6월절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엔 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가 끝나면서 요단강이 또 있었어요. 근데요, 이 백성이요, 장정만 60만이 남았어요. 그 광야는요, 뱀과 정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을 갖다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얼마나 더운지 알죠? 밤하고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것을 먹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장정 60만 중에서 두 사람만 빼고 그 모세만 빼고서 나머지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심판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든 예인데 누가복음 그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얘기가 나와요. 비유를 들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갖다 주워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부자도 죽어요. 여러분 부자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죽는다니까 나사로도 죽고 근데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겨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 불꽃 가운데 여러분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음부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 좀 여기 잠깐 보내서 물 좀 찍어다가 내 혀에다 좀 찍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이곳 아브라함 품과 지금 네가 있는 그 음부는 구렁이 있어서 네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서로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좀 그렇게 해서 와서 나에게 친척들이 있는데 내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좀 증거해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할때 하나님이 노하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듣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요 보고도 안 믿으니까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강팍해 살아요.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 지역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또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는 사람, 브로큰 하시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복음이 그저 기쁜 소식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61장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기름을 나에게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포로되기에서 자유케 하고 눌림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자유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여러분 농담을 여기고 나누이 여기고 그냥 우습게 그냥 이렇게 지나간 그거 여러분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늘찬양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주님부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요 또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여름에 애쓰고 힘쓰고 여름에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없어요. 우리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어요. 사망도 안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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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